성경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을 냅시다. 바깥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가 우리의 마음도 좀 우중충해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얻는 첫 번째 큰 은혜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치료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영적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기나요? 그럼 옆 사람에게 가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구원, 영생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기 보니까 가만히 두세요.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태초에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태초는 천지 만물의 창조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인생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그 시간적인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태초라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인류와 인생들이 시작되기 이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적용하면은 영원 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원 전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저기 태초에라는 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와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기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저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말씀의 주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고 말하죠. 저것은 문법상 이미 벌써 계셨다,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벌써 그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 시간과 역사와 인류와 사람의 삶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피조되어져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간과 역사와 인류와 사람들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꼭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꼭 같은 권위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신적 속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 하나님 밑에 계신 분, 하나님에게 종속되신 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완전한 신적 권위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3절에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기 3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간과 역사와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위엄과 능력과 완전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목이 터져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일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 한 민족, 한 인종에게 속하여 있는 그런 한계성과 제한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주선을 쏘아서 달 나라로 가고 또 다른 행성을 연구하고 또 이 우주의 정거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위대한 일이지만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기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 심판, 저주, 지옥이라는 그 엄청난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완전한 신적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무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죽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 많고 허물 많고 간사하고 사람답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말라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엄청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세요.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외롭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도 외로워요. 그래도 힘들어요. 이 사랑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영적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304장 같이 부르자. 오늘 조금 날씨 탓인지 마음들이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산 바다를 물사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일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친 사랑을 청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도려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랑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도 외롭나? 그래도 고독하나? 그래도 힘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희생적으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창조주이신 분, 우주와 만물의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말. 엄청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말씀이라는 것은요,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로고스라는 뜻에는 사상, 언어 이런 뜻이 있을 뿐 아니라 행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사상이나 지식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뱉어지는 말, 메아리 쳐서 없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뭐냐? 살아있어서 행동하는 것. 말씀은 뭐냐? 움직이는 것. 말씀은 뭐냐? 권세가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떠냐?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이 있는 것이 말씀. 말씀은 뭐냐? 말씀은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말씀은 살아있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흑공을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게 말씀대로 빛이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궁창하 있으라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고, 땅을 선포할 때 땅이 만들어졌고, 식물을 선포할 때 식물이 만들어졌고, 동물을 향해 선포할 때 동물이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사상이나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냐? 우리가 소리쳤을 때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머무는 곳에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소리쳤을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고 치료함을 입었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죄와 사망의 것을 끊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행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며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난폭한 내 성격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시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에 가, 그 골짜기에 가보니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니까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뼈들만 있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을 향해서 너희야 살아나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 속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 말씀을 외칠 때에 생기가 사방에 와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행동과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책들과 그 모든 종교들과 그 모든 경전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이 될 수 있고 사상이 될 수 있고 도덕과 윤리는 될 수가 있는데 인생이 근본적으로 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묶였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줄 수 있고 인생의 묶인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여, 내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한 청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생과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맺혀진 매듭들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그 높으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사하세요. 예수님 꼭 붙잡자. 예수님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